사람이 가선 안 될 길이 있습니다. 안 될 길인데 모르고도 가고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그 길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과는 후회와 불명예를 남기게 되지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한 상태입니다. 역시 가선 안 될 길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도 집요하게 추적하고 핍박하니까 지쳐서 질려서 그랬을 겁니다.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에게 그렇게 끈질기게 그렇게 괴롭히는 것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집요했다면 사울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아쉽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과 손잡으면서 그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서 오도 가도 못할 정말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과 칼끝을 겨누고 전쟁해야 될 이 상황에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그 일을 어거지로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당을 찾아갑니다. 전쟁은 벌어졌고 겁은 나고 사무엘은 죽었고 어디 묻고 상담하고 의지할 곳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급한 길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나름 하나님 앞에 묻기도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물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다리든지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나? 요즘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다 무뎌진 것인가? 그럼 영적인 칼날을 내가 새로 갈아야 되나? 이러한 신앙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냥 주저없이 응답이 없다, 급하다 이 마음에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올린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을 어긴 거죠.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이니 이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이것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강력한 이 생존 본능의 힘을 사울에게서 보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존이 위태롭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오면 필사적으로 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회학자는 그런 이야기 하더군요. 본질 중요하다. 그러나 본질보다 우선되는 것이 생존이다. 그래서 생존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렇게 경멸하지 말거라. 일면 납득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목숨이 오락가락하는데 왜 살 길을 찾아? 말은 쉽지요. 본질 승부. 말은 쉽지요. 그러나 정작 생존이 위협받을 때 그 중요한 본질의 의미가 무색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1592년 4월 30일의 일입니다. 선조 임금이 왜구가 쳐들어오니까 한양성을 버리고 저 멀리 도망길에 나섰습니다. 피 흘리며 조선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 있는 국민들의 열심은 뒤로 하고 자기 살 길 찾아서 저 멀리 도망질을 치는 겁니다. 왕의 행렬을 가로막고 그 순진한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호소합니다. 임금이 백성을 버린단 말입니까? 임금이 백성들을 버린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선조 임금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질을 쳤습니다. 나중에는 평양성까지 위협을 받게 되니까 평양성을 떠버립니다.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싸울 만한 동기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왕이 저렇게 하는데 백성들이 무슨 힘, 무슨 의욕을 가지고 무슨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임금의 이름을 걸고 이제 결사항전할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뒤로는 도망갈 계획을 다 세워놓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해서는 안 될, 가서는 안 될 길을 임금이 해낸 겁니다. 백성들은 좌절했지요. 그런데도 이 위태위태한 이 조선 땅을 지켜낸 것은 그 순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순신이 바다에서 싸우고 행주산성에서는 아줌마 부대들이 동원돼서 군사들의 주먹밥을 해대면서 그 무거운 그 거친 돌을 옮겨가면서 그렇게 해서 나라를 살려낸 겁니다. 누가 과연 공동체의 주인인 것인가요? 지금의 위정자들은 과연 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인가? 저는 세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과연 생존인가? 이 교회와 성도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지난 한 달 동안 수도 없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생존이냐? 생존이냐? 생존, 필사적으로 살 길을 찾는 그 과정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타협입니다. 그리고 자연 세계에선 환경의 적응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막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은 이파리가 아주 가늡니다. 그 척박함이라는 그 사막의 한복판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화려하고 넓은 이파리를 희생하는 거죠. 고산지대 들꽃은 강한 바람과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높은 폼나는 위로 뻗어가는 키를 포기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죠. 최근에 발견되는 바이러스의 변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창궐하는데 이 바이러스의 본래 힘은 치명률에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계속해서 변종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이 바이러스들이 모든 생명체의 생존 전략은 뭡니까? 계속 번식해가는 겁니다. 빠르게 번식해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치명률을 포기하고 굉장히 빠른 전파력으로 생존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바이러스도 생존하기 위해서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된다. 우리는 뭘 포기해야 될까요?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우리 인간도 본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세계처럼 본능에 따른 선택만을 하고 살아갈 수는 없겠죠. 아무리 생존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어도 버려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신앙이란, 특히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번식하고 생존만이 유일한 존재 조건인 바이러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입니다. 안드로포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린 신앙인이요, 우린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이 될 수 있는 요소를 포기하면 설령 생존에는 성공했어도 그건 인간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부하게 너무너무 진부하도록 식상한 표현, 성령 충만,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강조한 이 성령 충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사울은 3절에 보면 무당을 척결한 때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무당 이런 것은 이 나라에 이런 거 살려두면 안 된다. 무당은 다 내쫓아야 된다. 척결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다 떨어지고 나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자기 발로 무당을 찾아갑니다. 변장을 하고 찾아가죠. 자신을 감춥니다. 체면은 살아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목사인데 얼마든지 아는 척하는 겁니다. 목사인데, 내가 새인교회 목사인데 내가 새인교회 목사임을 부인하는 것처럼,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척, 교회인데 교회 말을 하지 않는, 목사인데 목사의 설교를 하지 않는,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그래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내질 못하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들을 주저없이 버리는, 평생 후회할 짓을 하게 된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출생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무수한 시험을 당하셨지요. 그분이 걸어가야 될 본질의 길이 수도 없이 위협을 당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음식하실 때 그분이 겪었던 불같은 시험을 보십시오. 거절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절박함을 들이밀면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신 절박하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옵니다. 절박함, 시급하다, 다급함을 들이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교회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목사의 양심 내놓으라는 거예요. 급하니까 생존을 위해서라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꺾이지 않습니다. 40일을 굶은 터라 기운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줄을 놓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계셨거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계셨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을 보시죠. 이새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거 메시아의 출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의 심령 속에도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분별력의 영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되고 무엇을 버릴 수 있고 무엇을 버려서는 안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신비한 어떤 제주 노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를 경외토록 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배한다, 찬양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주는,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열망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사회 속에서 예수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하고 똑같이 인본주의로 이끌리면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 꺼져버린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다시금 재점화가 일어나도록, 새인교회 전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는 그런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참 어둡긴 어두운 모양입니다. 그죠?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 갈피를 못 잡으니까요. 논란이 많다는 말은 어둡다는 말이죠. 혼란스럽다는 말이죠. 더듬거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성도들은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눈을 밝혀주셔야지. 성령께서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본질이냐 생존이냐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그러니 성령께서 눈을 밝혀주셔야죠. 오늘 아침에 그 찬양이 생각나더군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안개가 뒤덮여서 시야가 뿌옇게 됐 그런 것처럼 안개로 뒤덮인 세상을 오늘날 진리를 붙들고, 그리고 그 진리로 세상을 밝혀야 되는 세인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이 시대,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정신줄 놓으면 사울처럼 되는 겁니다. 그냥 귀신 찾아다니는 겁니다. 귀신 찾아다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는 뭡니까? 하나님만 섬긴다는 생각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일계명에서 넘어졌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응답 없으면 무당에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해주시면 그냥 무당에게 가는 겁니까? 응답이 없으면 또 매달려야지. 말씀 없으시면 또 매달려야지. 매달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앉은 자리에서 3번 거절당했습니다. 거절의 상처, 그거 아픈 거죠. 앉은 자리에서 3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신데 주님을 찾는 사람을 거절할 리가 없죠.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말씀 주시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400년 동안 말씀 안 하신 적도 있습니다. 400년이 끝나고 말씀하잖아요. 달라는데 말씀을 안 주실 리 있습니까? 답을 달라는데. 야곱은 밤새도록 거절당했습니다. 저도 성령 받고 싶어서 밤새도록 했지만 밤새도록 거절당했습니다. 둘째 날 또 사모했습니다. 둘째 날은 거절 안 하시더군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기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친구가 밤늦게 와서 떡을 달라. 떡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줍니다, 떡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가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강청하기 때문에 네 소용대로 주겠다. 응답 없다고 물러나는 거, 그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그 물러나는 거, 그거 애정 없는 겁니다. 기사와 표정 못 봅니다. 저는 김보혈 학생이 생각나네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김보혈, 몇 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신앙인으로서 이런저런 시험권이 있는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 어린 것이 이 강단에 서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리스도인 기독 청소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녹록하지 않지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거든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가 예배할 분, 의지할 분, 은혼 드릴 수 있는 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 구원자가 하나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 예수밖에 없다. 세 번째,
구원의 길도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빼놓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메시아도 한 분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열차를 타려면 개찰구 통과해야 되죠. 비행기를 타려면 게이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죄인이 구원받고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길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 사람들 사이에 잘못 호도되고 있는,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욕 중에 하나가 지랄한다는 욕입니다. 지랄한다. 이거 사투리입니다. 질, 길의 사투리입니다.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랄한다 무슨 뜻이에요?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마땅한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랄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 중에 가장 흉악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죄죠. 그러니 온 인류를 이 지랄병에서 건져내야 될 사명, 심각하게 진리가 도전받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지랄병에서 이 무수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 교회는 얼마나 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생존이냐 본질이냐 싸움에서 얼마나 더 우리가 본질지향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세 번째,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성도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우선순위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삶의 우선순위 5가지, 여기에 빨리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5가지. 첫 번째,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에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이 재정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인가, 이 재정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인가. 두 번째, 관심사에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결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그걸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것을 아주 잘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만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를 훈련하고 내 인생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 관심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대화를 하든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든지 내 관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인지, 이 부분에서 빗나가면 실패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친구 선택에 아주 신중합니다. 자기와 함께 오늘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과 비슷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예수처럼 되겠죠. 예수 없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장사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정말 고맙고 감사한 것, 자다가도 감사한 것, 대학 4년을 매일 기도하고 틈만 나면 서울 한복판을 뛰어다니면서 전도하는 이 친구들과 대부분의 대학 4년을 보냈습니다. 그게 지금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번째, 스케줄 관리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바쁘지요. 우리는 모두가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바쁘지만 바쁘다고 해서 그 많은 일들을 다 소화시킬 능력은 없잖아요.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감당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할 수 있는 스케줄 관리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늘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급한 일과 중요한 일. 다급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아무리 다급해도 이 다급한 것이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 이 다급한 게 중요한 것보다 중요하진 않다. 급한 불 꺼야지요. 그래도 이내 정신 차려서 다시 중요한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 어려움, 난관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생각을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각을 전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난감하죠. 그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바로 그러한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광석화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에 떠오르고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이 지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멘붕 상태가 올 그런 일을 마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 지나간 1년 개개인의 어려움을 논한다기보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참 어려움에 직면했던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할까? 고난이 오면 마음들이 어려워집니다. 그 마음이 어둡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가급적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어떠한 결정을 내리도록 참 무수하게 저는 압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후회할 결정을 하면 안 되는데, 어두울수록 힘들수록 서로를 여유를 가지도록 격려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캄캄할수록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그 상황이 될수록 서로를 이렇게 여유 있게, 여유롭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게 격려입니다. 여유롭게. 우리 마음에 광명한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것도 그거 지혜입니다. 그 대신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머무는 겁니다. 오래도록 머무는 겁니다. 그것을 창조적 소비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세인교회를 사랑하니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겠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겁니다. 화는 변해서 복이 될 겁니다. 고난은 영광이 될 것이고 슬픔은 변해서 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먼 훗날, 아니 머지않아서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우리는 또 한 해를 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함정이며 지뢰밭을 지나겠지요. 세상은 계속 타협하자고, 생존이라고, 당신들에게 시급한 것은 생존이라고 수도 없이 타협하자고 손을 내밀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선순위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익숙해지도록 우선순위 훈련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지킬 것을 지켜내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아야 됩니다. 생존에는 성공했어도 사울은 생존에는 성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니 영원한 퇴출자가 됐습니다. 가서는 안 될 길, 버려서는 안 될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될 일들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반복적으로 쌓이면 하나님께 외면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대적, 의인의 길을 오늘도 평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516자입니다.
오겠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주여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찬송을 부수어 나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여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서 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지나고 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지나고 봄 튼다.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가 계시네요. 우리에게 예수가 계시네요. 우리에게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존이라면 그게 바로 예수요, 그분의 말씀이요, 그분의 법이요, 그분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유혹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생존이냐 본질이냐, 그 본질이 결국 우리의 생존도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금 되새김질해가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늘 그리했듯 원주의 36만 영혼들과 풍랑만나 휘청이는, 그리고 몹시 시달굼을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의 이웃 교우들을 위해서 다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예수 외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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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갑니다. 더 많이 나아갑니다. 더 깊이 나아갑니다. 주님과 더불어 소통합니다. 의논합니다. 묻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샛별을 떠오르게 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무릅니다. 고난 문제겠습니까? 시련이 문제겠습니까? 아버지여, 바이러스가 본질이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영원한 본질, 오늘의 본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리할 텐데 예수님과 그분의 법이 우리 삶의 본질이 되지요. 선을 넘어갈 수 없겠습니다. 온 인류를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질환병에서 건져내는 세인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세인교회가 전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라도, 그것을 위하여서라도, 그것을 위하여서라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힘을 내게 하옵소서. 기원을 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진리, 우리의 본질적 승리를 위해서라도 온 교우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견디게 하옵소서. 눈물 나도록 괴롭지만, 머리털이 빠질 정도로 많은 고민에 눌리고 있지만 기도하며 일어나고 예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힘을 내게 하시고 원주 36만을 감당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을 감당해낼 영령을 칠변하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도 구원해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승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편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우리 교우들 반드시 복을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우선 급해 보이는 것은 생존이긴 하지만 결국 본질이 나도 살고 온 세상을 다 살리는 원칙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급해서 급하다고 가선 안 될 길 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성령님 잡아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 못하겠고, 목사지만 성도들 제각각 일일이를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를 어떻게 감당할 동력을 지금 상실한 듯 보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일하실 때가 됐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다 정신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혼란한 시국 가운데 평생 영원히 후회할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연약한 자 다 일으켜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아니, 힘이 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금 잠자든 혹은 꺼져버렸던 우리 성도의 각 심령마다 성령님이여 재점화해 주셔서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게 주옵소서. 그것이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생활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한민국의 원주 땅에 희망의 횃불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회 치유할 능력이 될 것도 믿습니다. 각 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학교 성령의 불꽃을 점화시켜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세인교회는 세인교회답게 하옵소서. 휘청거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장로님들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직들 중심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구장들이 힘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현장에 함께 말씀 앞에 머리 조아린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 권세 아래 항복한 우리 성도들 동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고도 놀라운 일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1000만 가지로 복 내려 주시길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